오늘 17주년. 그런데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6일 생각나시죠? 실내 야유회 이 본당과 3층과 옥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광란의 시간을 보냈던 그 생각이 나고요. 세 차례 지금 축제를 하는데 어젯밤 정말 제 마음이 너무 뿌듯했어요. 그 한재기 목사님이 그렇게 고창 내려가려고 했다가 몇 차례의 사과를 받고 집주인, 특별히 하나님은 집주인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집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LH에서 저를 나가라고 하지 않네요. 나가라고 하면 좋은데 한재기 목사님 간증도 너무 은혜로웠고 우리 전주식 목사님을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고 다은이가 우리 차인율 사모를 껴안고 나서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서 안기더라고요. 중3 여자아이가 그 목사님을 와서 안기는 거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다은이 이렇게 와갖고 막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아줬는데 정말 그 감동이 있었고 우리 모두 아주 즐겁게 보냈고 전주식 목사의 그 퀴즈 레크레이션을 처음 보신 분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저런 목사가 있구나. 너무 감사했고 저희 형님 간증도 제가 너무 울컥했고 마지막 멘트 동생들에게 미안하다. 이거 좀 되게 감동적. 형님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무 좋았고요. 17주년 이제 방금 우리 동영상 본 것처럼 주바등 같이 좀 지나갔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얼굴이 다 나오죠. 지금 여기 자리에 없는 얼굴들도 이제 보이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좀 울컥울컥해요. 그 굉장히 제가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제자들을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고 우리 부부는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그 약간 울컥한 면들이 늘 있는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또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배 목사 너 애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제가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엄청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알아주시는구나. 너 애를 많이 썼다. (2005년 6월 12일) 날 죽전 패밀리 프라자 상가 6층 그때 손님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이곳보다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곳인데 여기가 50평이고 거기는 이제 실평 35평이라 많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그때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엄청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2005년이니까 혜진이가 17살이고 대은이가 13살이고 그리고 우리 서너 가정 우리 인공 집사님 가정 포함해서 서너 가정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 싱글 청년들 한 12~13명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개척하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많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 2006년에 제가 가정교회를 처음 소개받아가지고 울산 큰빛교회 갔다 와서 이거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정교회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09년에 지금 우리 저기 누님 계신데 그때 저희 매형 찬주 아빠 푸른 초장교를 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패밀리 프라자에서 죽전 지하 예배당으로 합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거기 갔다가 2017년에 이 건물을 구입을 했고 그건 기적적인 일이 진짜 일어났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예배당을 주셨죠. 아직 저희 집은 안 주셨지만 예배당은 주셨죠. 기적이 일어났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고 2018년에 우리가 여기 입주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본문은 아둘람 동굴 얘기입니다. 저는 가정교회 시작하기 전부터 이 아둘람 동굴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제가 다윗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윗 왕국으로 엄청난 그 평강을 맛보기 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박해를 받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저놈이 분명히 내 왕위를 노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편집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편집증은 남을 의심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를 신뢰하지 않아요. 저놈이 분명히 배신을 할 거다. 내 아내가 분명히 불륜을 저지를 거다. 이것이 의처증이거든요. 내 남편이 분명히 불륜을 저지를 거다. 이 의부증입니다. 이 편집증 증세입니다. 편집증이 있으면 사람이 누군가 신뢰를 하는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 자신이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죽여준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했을 때 사울은 그 열등감으로 가득 차가지고 저놈이 분명히 내 왕위를 노릴 것이다. 그래서 영모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왕이 저 사람이 영모죄다라고 찍으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것이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렇죠. 그 주리를 털어라 그러면 그 입을 열 때까지 사실을 고할지어다 막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증좌를 내라 뭐 이러는데 증좌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 없이 그냥 왕이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거고 감옥에 가두라 그러면 가두는 시절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지금 1000년 전 얘기니까 왕이 이 사람을 찍으면 그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도망 다닙니다. 망명 생활 한 15년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세 정도에 이 망명이 시작이 된 거고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그 슬픈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다윗은 한 15년 정도 돌아다니는데 오늘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보면 다윗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적진으로 망명을 가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제 블레셋의 장수들이 저놈이 우리 총사령관 골리앗을 죽인 놈인데 왔다. 그러면 여기서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다윗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막 대문을 이렇게 끄적끄적하면서 막 입을 침을 흘리면서 미친놈 행세를 합니다. 정신 나간 행동을 해요. 여기서 지금 잘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호랑이 피하려다가 사자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친놈을 당장 내쫓아라 해가지고 미친놈 행세를 하고 나와서 온 게 아둘람 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길이 꽉 막힌 곳에 지금 온 것인데 1절 2절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왔을 때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와 거기에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 다윗이 8형제거든요. 다윗이 마지막째인데 장남 엘리압이 다윗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형들이 왕이 다윗을 영모죄로 찍으면 그 집은 다 삼족을 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들, 가족들 다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족들만 온 게 아니고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400명 정도 된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왔어요.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들이 다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왔는데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 가량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개역 성경에는 환난 당한 사람입니다. 환난 당한 것이 뭡니까? 재난, 환난 이런 겁니다. 내가 그 김미경 집사한테 얘기했던 그 재난 상황. 2020년에 딱 상담을 신청했는데 이 나혜진 집사하고 둘이 평생 둘도 없는 친구인데, 네, 김미경 자매가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는 완전히 재난 상황이에요. 재난 상황. 일본에서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 2020년에 우리 코로나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시동생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나올 형편도 안 되고 일자리도 없고 건강도 약해지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도 없고 완전히 딱 묶인 상태였거든요. 이게 이제 환난 재난 상태입니다. 길이 막힌 상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빚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빚의 자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빚의 자녀가 있고요. 빚의 자녀가 있는데 빚의 자녀는 앞길이 캄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형님이 지금 어제 그 빚이 탕감됐다. 그런데 탕감을 하라고 얘기하는 공무원 같은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어가지고 이분들이 사기꾼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설득하고 당신들이 파산 신청을 하면 완전히 빚이 제로가 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냐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지금 저는 아직 빚이 있는데 이상하죠. 성도들은 다 이렇게 빚도 해결해 주시고 집도 사고 그러는데 제가 죄가 많은 것 같아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빚에 시달렸다. 이거는 이제 땅도 없고 이미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정도의 삶이 완전히 막힌 경제적으로 그 망해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환난 당한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서럽고 괴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앞이 막힌 사람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원통하고 답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인생 폭망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 400명이 왔다. 그래서 400명이 아둘람 굴에 모여 있는데 얼마나 칙칙합니까? 다윗도 지금 도망 다니는 중인데 다윗이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400명이 환난 당한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제일 처음에 읽을 때 30대에 읽었는데 40에 제가 영국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송파에 있는 청년들을 딱 보니까 이들이 그때 청년부가 한 70명 정도 60, 70명 정도 됐는데 제가 제 눈에 이들이 딱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전과 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모여서 청년부실이 하나 있었어요. 저 맹수현 집사 알 거예요. 제가 청년부에 부임을 했던 나이가 40살이고 그때 맹수현 집사가 20살입니다. 저하고 딱 20살이에요. 그러니까 난 맹수현 집사가 몇 살인지 금방 알아요. 내가 62니까 맹 집사가 42. 그 맹수현 최계은 둘이 똑같은 친구거든요. 또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했어. 42이지 그랬더니 네 그래요. 정확하죠. 근데 너무 이렇게 청년부실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아주 허름한 텔레비가 하나 있었고 늘 거기에 모여가고 청년들이 모여서 떡볶이 먹고 놀고 텔레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는데 그런데 약간 아둘람 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들을 깨우는데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새벽에 미스바 기도회 사무엘의 미스바를 생각하면서 미스바 기도회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아둘람 기도회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아침에 미스바 기도회를 하면 새벽 6시에 청년들을 나오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2명, 1명 나와갖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짝기도 했는데 나중에 제가 2004년, 2005년 개척하기 전에 2005년 4월까지는 청년들이 100명 중에서 50명이 나왔습니다. 매일 50명. 그리고 매일 6시에서 7시까지 기도하고 나면 7시에 전체 다 모여갖고 제 아내가 이 청년들 밥을 해먹였습니다. 아침에 해먹이고 도서관 가거나 학원 가거나 학교 가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그때부터 키운 제자들입니다. 제가 아둘람을 좋아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나 환난 당한 자들이나 이렇게 빚에 시달리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박사들이나 교수들도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이 아둘람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데요. 아둘람 기도에 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사무엘하 23장을 읽어보면 이때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 왕국이 엄청난 강력한 왕국이 될 때 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다윗 왕국의 믿음의 강력한 용사들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군대 장관들,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인데요. 수루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요압 동생 아사헬, 아사헬 동생 아비세, 이 요압, 아사헬, 아비세, 이 사람들은 엄청난 용사가 됐다. 그들이 다윗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무엘하 23장 읽어보면 다윗 왕국 용사들이 30명 그 용사들, 3명 용사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브나야, 삼마, 엘르하살, 엘하나. 그러면 골리앗 같은 놈들을 다 창으로 찔러 죽였던 용사들이에요. 용사들.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다윗 왕국은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이거를 저 샬롬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인생이 망한 사람들, 아무런 그 힘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인생이 다시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15년 정도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30살이 됐을 때 왕이 되고, 왕이 된 이후에 40년을 왕으로 했거든요. 70세까지 다윗이 살았는데 그때까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인생이 각각 다 회복돼 가지고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고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뭘 했냐? 다윗은 그 아둘람 굴의 동굴에 모인 400명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시편 34편 보면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갔다가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지은 시, 그 오늘 본문 보면 아둘람 동굴에 들어오기 직전에 아비멜렉에게 갔다가 미친 척해서 쫓겨나서 아둘람 동굴에 왔단 말이에요. 그때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은 시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을 가르쳐요. 너희 소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내가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그러면서 찬양을 가르쳐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아버지 양실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사자 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문 교회가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했던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몰두해서 한다면 이게 순종이거든요. 몰두해서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진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닫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가보시자고요. 2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길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고 4장밖에 준비 안 했어요. 항상 6장 하는데 제 아내가 밑장을 빼라 그래갖고 요즘에 5장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열 받으면 5장이 6장이 별 차이 없이 예배는 끝나지만 오늘은 두 분이 간증하고 동영상 했다는 걸 좀 감안하십시오. 다윗이 열심히 했던 것, 그리고 아둘람 동굴에 도였던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 했던 것, 그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어떤 인생도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 62년 했고요. 목사들이 30년 됐고요. 가정교회 15년 했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결과 이것은 반드시 인생 대박입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께 뜨거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어찌하든지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는 달인이 되겠다. 예배를 드리는 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세컨드로 밀려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을 내 인생의 퍼스트로 하겠다. 이 결단을 하시고 저와 함께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할 때 예배에 참여하시고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대충 생각하는데 하늘문 교회 수요 예배를 여러분이 좀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 교회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 3개를 여러분의 스케줄의 중심에 놓았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손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저와 함께 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열어주실지 기대를 해보십시오. 제가 배영록 성도님 간증 여러분에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떠났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폭망했는지를 우리 형님이 증거를 했습니다. 내가 혼자 알아서 하겠어. 내 인생이니까 내가 혼자 알아서 할 거야. 근데 다 망했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만큼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온 만큼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김소희 집사, 김매영 집사 얘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됐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절대 아닙니다. 이 두 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찌하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어찌하든지 내 내면을 살펴야 되겠어.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어.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어.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가장 어려운 기도를 부탁하세요. 하늘 문기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교회를. 다윗이 뭘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컴컴한 굴에 무슨 등불이 있습니까? 컴컴한 굴에 눈만 번쩍번쩍 하는데 다윗이 굴이니까 울리지 않겠어요? 조용한데 뭐 마음이 다 찢어지게 아픈데 무슨 찬양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한테 지금 다 모였는데 나도 지금 생명이 위태롭다. 근데 여러분도 앞길이 다 막혔다. 근데 나는 확신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텐데 나와 같이 한번 해보겠느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지금 살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 믿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수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것을 골리앗 앞에서 선언했어요. 요나단은 뭐라고 선언했어요? 어저께 퀴즈에 나왔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죠. 골리앗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 400명이 골리앗을 죽인 장수의 얘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얼마나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뢰를 했단 말이에요. 신뢰가. 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자.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서서히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동굴에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힘을 주세요. 힘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쯤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 힘을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어. 내가 내 힘으로 살겠어. 어떤 새 힘이 오냐고요. 어떤 새 힘이. 어디에서 새 힘이 오냐고요. 힘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은데 어떻게 새 힘이 오냐고요. 새 힘이 아무 데서도 안 와요. 어저께 한재기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재기 목사님 와갖고 자기 그거 다 접고 고창으로 내려가겠다. 이미 저한테 오기 전에 그 집을 판 상태였어요. 집을 팔았다는 거는 여기서 끝났다는 걸 얘기.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의논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고창에 이미 3번이나 내려가서 다 알아보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재기 목사님을 볼 때 거기 포곡에 가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제가 다 들었거든요. 이장할 때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고소 2번 당하고 그러면서도 견뎠던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잘하는 목회가 있을 수 없다. 당신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를 가도 갈 수 있다. 선교사로 가도 되고 고창 가도 되고 진주를 가도 되고 어디나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당신 순종했다. 근데 위로가 됐다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 할아버지들이 3명 한재기 목사를 핍박한 할아버지 중에 2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남은 3명, 세 번째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노인들이 다 죽었네.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두려움이 온 겁니다. 이 노인이.
내가 이 한 목사한테 사과를 해야지 되겠지. 내가 혹시 천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온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들이 그 젊은 목사에게 와서 사과를 한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사과를 했다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한 목사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오늘 설교하고 싶어요. 하늘문교회 하나님 앞에 뜨거운 교회. 예배, 찬양, 기도.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한번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보자고요.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오늘 조 목사님 찬양 선곡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 세 개를 하는데 야, 저분 어떻게 선곡을 저렇게 잘하지? 오늘 이 창립 감사 예배에 너무 딱 맞아요. 너무 흐뭇해요. 찬양. 아, 내가 그래서 찍었구나. 온 몸으로 찬양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까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찬양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새벽기도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새벽기도 단골 멤버들밖에 지금 없는데 제가 새벽기도 인원 많이 늘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어. 내가 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 마음을 쏟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를 누가 드리려고 애를 쓰는 자를 찾으세요. 뭐하러 찾으세요? 복 주시려고 찾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주일 예배 마땅히 여러분 드리는 거고 지금 주일 예배도 무너진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수요 예배 아우 직장 다니고 피곤한데 수요 예배는 좀 쉬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쉬면 쉴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수요 예배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어떤 길이 열릴지 몰라요. 그냥 수요 예배를 참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석해서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어. 입으로, 몸으로, 삶으로. 이거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서 열심히 한 겁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건강, 배영록 성도님의 건강 이건 거의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몇 번이나 살려주셔가지고 아산병원 의사의 자존심을 엄청 높여주셨어요. 자기들이 수술 진짜 잘한 줄 알아. 이런 놀라운 그래서 맨날 학회 보고할 때 지금 배영록 환자의 지금 이런 놀라운 결과. 근데 김병수 성도님을 지금 수술한 집도에도 아마 자존감이 엄청 올라갔을 거예요. 아, 내가 전남대에서 이렇게 수술을 잘하는구나. 어떻게 장유착이 이렇게 풀어졌지?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래되니까 풀어졌다고. 그리고 장이 달라붙었는데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히 이렇게 풀어져요?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더 이상 설명 못 하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하신 거다. 김병수 성도님 기도하셨고 지금 김소희 집사 어머니도 지금 뭐라고 하신다잖아요. 지금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 쟤도 기도를 시작했네. 어떻게 해요? 기도를 그 전심으로 하는데 그 가족이 기도하고 하늘문교회가 기도하고 환자 본인이 기도하고 환자 부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쟤는 그냥 오는 척 하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시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한나처럼 사무엘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셔. 제가 어제 선교제일교회 가가지고 목자 목녀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는데 목자 목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원들에게 얘기를 해라. 아기가 아프다. 나을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나을 거야. 아멘해.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 와서 엄청 기도해라. 하나님 얘기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똥줄타기 기도를 해라. 그때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인정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주면 저 엄청 좋아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아까 동영상에 허준영 목사님도 뭐 멘토라고 얘기하고 그래 내가 멘토가 맞구나. 내가 진짜 저 사람들의 멘토가 돼야지. 뭐 이런 결심이 생기고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인정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쟤를 제가 절대 버리지 않아야지. 따뜻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 어떻게 뜨거운 성도가 돼요? 예배 찬양 기도. 자 시작. 여기에다가 내 중심 스케줄을 집어넣고 내가 어찌하든지 예배를 드리고 어찌하든지 찬양할 때 온몸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따뜻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뜨거운 교회,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교회. 제가 이제까지 따뜻한 교회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한우목교회 따뜻한 교회라고 알고 계시죠? 그 따뜻하다 하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어려우면 내가 참여를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나누고. 자, 관심, 참여, 나눔. 다 같이 시작.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뜨거운 교회. 이것을 그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있었죠. 그건 순환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열정이라고 번역합니다. 패션 포 갓. 하나님을 향한 열정. 뜨거운 열정. 미지근한 것 갖고는 안 돼요. 냉랭해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 삐져가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 식은 가슴으로 나가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BTS보다 위대하십니다. 여기 BTS 멤버 그 아미에 속한 사람들, 아미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려고 하는 몇몇 사람이 있고 여기 우주소녀 그 팬도 있고 지금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 연예인들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하고 그것을 조공이라고 합니다. 조공. 팬들이 연예인들에게 뭘 갖다가 바쳐요. 명나라야 뭐 다 바쳐 그냥.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 조공입니다. 조공.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입으로 내가 조공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패션을 갖자는 거예요. 패션.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는 이걸 컴패션이라고 그래요. 컴패션은 패션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컴은 모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을 갖는다는 게 이 사람을 내가 따뜻하게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패션 포 갓, 컴패션 포 네이버. 하나님께는 뜨거운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길을 안 열어주실 리가 없어요. 나는 따뜻한 누군가의 케어를 받고 싶은데 나는 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싶지 않아. 무관심한 거.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무관심.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좀 내가 가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불참. 무관심한데 뭐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그 다음에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눠요. 자, 무관심하고 불참하고 나누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신다고요? 어떻게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지금 하면서 다윗 왕국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점점 강력하고 점점 안정되고 점점 튼튼하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의 인생으로 만드는 그 비결이 딱 두 개예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 찬양, 예배 이 세 개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충일해집니다. 뜨거워져요. 이 뜨거운 걸 나눠주는 게 따뜻한 겁니다. 관심을 갖는 거죠. 누가 좀 아프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 우리는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질 기회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개척교회 사모님들 화장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관심을 가져요. 제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는 길로 인도할 거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애기들 지금 돼지고기가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 택배를 좀 보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통장에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시작. 이렇게 살아보시자고요.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여러분보다 가장 뜨겁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할 때 진짜 열심히 찬양합니다. 제가 어떤 시간에 제가 한 30대인가 40대 초반에 그런 결심을 했어요. 찬양할 때 절대로 딴 생각하지 않겠어. 찬양할 때 가사에 집중해서 찬양하겠어.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집중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경우가 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찬양 안 받으세요. 그럼 시간 낭비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찬양 안 했어. 그냥 갔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얼굴이 어두워요. 근심이 가득해. 그리고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회복이 안 돼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수요 예배를 이제까지 불참하셨던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고요. 회개하고 내가 특별히 아프거나 출장 중이거나 너무 거리가 멀거나 그럴 때는 온라인으로 오시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 퇴근했는데 내가 씻고 지금 내가 SNS를 할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결정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게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보자. 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복 주시려고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할 거고,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는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길은 점점 열릴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점점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십시오. 길이 안 열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실 리가 없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닫으실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 예배를 나는 그냥 대충 드려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인생길이 닫혀지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우리 형님이 40년 만에 돌아온 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했다고 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받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형수님 되게 좋아합니다. 저분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구나라고 믿음을 가지셔야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왜 증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증거들이. 누가 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 가족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세요. 내 남편에게도 관심을 가지세요. 여보 나 아파. 그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파? 어디가 아파? 힘들어? 라는 얘기를, 반응을 보여주세요. 힘들겠다. 아프겠네. 얼마나 아파. 그리고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관심입니다. 관심.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인가를 나눠요.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커피도 사주고, 안아주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안아주고, 먼저 하나님께 뜨겁게, 그리고 사람들 따뜻하게 이렇게 해보시면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찬송하십시다. 이 찬송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이 찬송 한번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송합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7년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리고 지난 3년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둘람 동굴에 모인 400명 사람들,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운 시간에 모였던 인생이 망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모여 다윗과 함께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주님께서 점점 마음에 빛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그 놀라운 다윗 왕국의 용사들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하여 기도의 달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뜨거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께서 반드시 하늘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손들과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